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조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이 스피커 소리가 전하고 똑같나요? 좀 크나요? 아니면은 이 모니터 스피커가 너무 큰가 봐요. 모니터 스피커를 좀 낮춰주세요. 모니터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내가 음량을 얼마큼 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절을 하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아미가 아닙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팬은 아닌데, 방탄소년단이 이제 군대 다 갔다 와서 제대하고는 이제 완전체를 이루었다. 모르겠습니다. 외국에도 그렇게 떠들썩한지 몰라도 우리 한국의 언론은 떠들썩해요. 근데 그만큼 유명세를 탑니다. 얼만큼 타냐? 유엔에서 방탄소년단을 불러다가 연설을 시켰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 초청받으면 우리나라 신문들이 난리가 납니다.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초청받았다. 근데 대통령도 아니고 애들이에요. 이제는 소년은 아니고 걔들이 나이 30 앞뒤인데, 그런 나이 어린 친구들이 유엔에 초청받은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하고 난 다음에도 또 난리야. 이야, 소년단이 와서 유엔에서 이런 얘기했다. 근데 그 얘기의 골자가 뭐냐니까 힘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직 소망이 있으니까 힘내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젊은 엄마가 방탄소년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보낸 내용이 뭐냐? 나는 자폐아를 기르고 있는 엄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너희의 음악을 듣고 이 아이가 좋아지고 있다.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너무 고맙다. 자폐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은 힘든 걸 모르지만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음악 가지고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싶어서 내가 한번 방탄소년단 노래를 한번 들어도 들리지도 않아요, 내 귀에. 한국말로 하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쫙 찾아봤습니다. 가사를 봐도 저는 잘 감동은 안 되더라고요. 어디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될지 그 포인트를 잘 못 찾겠어요. 중요한 거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국말로 노래하거든요. 방탄소년단이 한국말로 노래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애들이 다 한국말로 따라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만 위로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장년, 노년들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얼만큼 위로가 필요하냐? 얼마 전에 뉴스 났잖아요. 이경규 씨가 차를 몰고 가다가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그 내용이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었는데
이게 막 사고 나기 직전이에요. 비틀비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입건됐습니다. 뭐 약 먹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고 약을 먹고 해도 그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대요. 그래서 그냥 봐줄 수 없어서 입건했습니다. 이경규 씨가 저 부산의 초량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부산의 남일국민학교 출신입니다. 뭐 여기저기 말이 조금 다른데 어떤 때는 뭐 개띠라 그러고, 개띠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어떤 때는 뭐 저보다 한두 살 어리다 그러고, 하여튼 비슷한 또래예요. 인기 있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경규 씨가 인기를 누리고 살았는데 무슨 약을 먹냐? 공황장애 약을 먹습니다. 공황장애가 도대체 뭔데?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고 죽을 것 같고 막 갑자기 그런 게 밀려온대요. 약을 잘 먹어 초기에 약을 잘 먹으면서 치료받으면 좋아진답니다. 근데 이경규 씨는 15년 동안 약을 먹고 있대요. 잘 안 좋아진다는 거죠. 연예인들이 상당히 그런 증세가 많습니다.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삶이 불안한 거예요. 이경규 씨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뭐 그 목사님을 직접은 모르는데 간접으로 들은 얘기 있었는데 아주 지역에서 목회를 잘하는, 원래 이제 부교육자에 있다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청년들이 모이들기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400명, 300명, 400명 모여가지고 순식간에 교회를 짓고 그 동네에서 뭐 최고로 부흥되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분이 당회에서 결정해서 갑자기 사임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울증 때문에. 아니 그렇게 성공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다 부러워하는데 본인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가. 분당의 어떤 교회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답니다. 아저씨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운대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 평생에 3번만 울면 된다. 그래서 뭐 안 울려고 노력합니다. 나이가 되니까 TV 보다가도 눈물이 나오는데 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번은 블랙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나 혼자 봤거든요. 눈물이 한없이 나오더라고. 블랙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감동이 돼요. 그 전에 봤는데 또 봤거든요.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운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여자 성도보다 남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왔겠어요? 그 교회 가면 울어도 된단다 이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렇게 울린대요 자꾸. 남자들도 울고 싶습니다. 남자들도 위로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걸 거절하죠? 왜 그럴까요? 6절 하반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금 배운 게 얼만데, 내가 가진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키가 크고 멋있고 잘생겼는데 내가 왜 풀이야? 내가 왜 잠깐 피었다 지는 시드는 꽃이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척 하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실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못 오고 이번 주일인데 저는 주일날 제가
교회 예배 드리러 못 올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뭐 다른 건 안 해도 예배 드리러 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흔드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물론 뭐 차려입고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면 앉아서 예배는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뭐 누가 데리고 와서 내 옷을 입혀서 여기까지 와서 앉혀놓겠어요. 감사하게도 요즘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썩는 거죠. 굉장히 내가 오래 살 것처럼 말합니다. 다 썩는 겁니다. 하여튼 뭐 언론에서 하는 말이니까 한국 여성들은 수명이 80, 한 5세쯤 되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남성들은요, 그거보다 한 7, 8년이 짧아요. 그래서 내가 내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 남았지? 얼마 안 남았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별 볼일 없어요. 그 사실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위로한들 거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거지. 우리 체제를 아시고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철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분이 한 중요한 말입니다. 절대자 앞에 선 단독자. 이게 뭐 번역을 한자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자는 하나님이죠. 단독자는 누굽니까? 납니다.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도움을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도 내게 들어오지 않죠.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고는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고 꽃이다. 그런 것들은 다 시들고 마른다. 그러면서도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사람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은 뭐라고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물론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압니다. 아, 그래, 그래야지.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그 동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동네 가면은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하나가 왕의 대로, 이런 길이 있습니다. 킹스 로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혹은 왕의 심부름을 가는 심부름꾼도 마찬가지고, 혹은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길로 가요. 왕이 한 번씩 시차를 가잖아요. 그러면요, 미리 사람을 보내요. 길 다 닦아놔요. 잘 모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대신동에 살다가 저 변두리로, 그 당시에는 완전히 변두리예요. 변두리로 이사를 갔어요.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길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차선이 왕복 4차선인데 도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도로 포장을 하는데 차선 한 개만 포장을 해요. 그건 신기하다. 포장을 하면 4개를 다 해야지 왜 한 개 차선만 포장할까? 박정희 대통령 온다고. 난 충격이었어요. 아, 대통령이 오면은 도로 포장을 하는구나.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3절, 4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길을 미리 다 닦아놔요. 길만 닦습니까? 그 옆에 그 당시 제가 본 기억은 순경들이 전부 다 총 들고 서 있더라고. 총 들고, 경호원들이죠. 잘 안 보입니다. 원래 경호 요원들이 잘 안 보이는데 저 큰 건물 옥상에 전부 다 조준경 있는 총 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격병들이. 뭔 일만 있으면은 저격하려고. 왕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시대의 말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외치는 자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나면은 실상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거세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벨론 포로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끝났다.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 진짜 끝났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정한 때는 끝났어요. 70년이라 그랬으니까. 정한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아무 문제 없나요? 아니, 여전히 로마에게 져가지고 속국되는데?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갈보리산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았든지 가까이서 보았든지 누구든지 주의 십자가를 바로 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피가 많이 묻었든지 조금 묻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나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죄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5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나타난다, 본다라는 의미의 내용은 실제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동산에서 말씀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구원 주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에 대해서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그걸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워낙 변화가 많으니까요, 변화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설명했냐? 영광, 헬라어로 말하면 독사, 우리로 말하면 영광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육체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름다움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뭐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재벌이 있었어요. 재산이 15조래요. 우리나라 물론 이 현금으로 막 환산을 잘 안 해봐서 버는 데는 잘 모를 거예요, 이재명 이런 분들은. 근데 그분은 가치가 15조 재산을 가졌어요. 근데 총살당해 죽었어요. 15조 있으면 먹었어요. 중국에도 어떤 큰 그룹 회장인데 뭐 재산이 몇 조가 됐다 그러죠. 그 사람도 사형당해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재산,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지식, 그 건강, 권세 다 마르고 시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토록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많은 기록 중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가 영원하다고요? 복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그 영원한 것은 길이가 영원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불변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는 반드시 성취되는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언약은, 그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우리가 본 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원래 한국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올라가면 산꼭대기 가면 봉수대 있습니다. 통영에 가면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케이블카가 올라가서 내려서 조금 걸어 올라가면 봉수대가 있었어요. 그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고려시대도 거기 있었어요. 우리나라 산마다 다 그렇게 연결해서 저 한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왜 올라가 있죠?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보는 거예요. 살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전령들이 올라갑니다. 왜요? 올라가서 저 본부에 성에다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깃발이 되었든지 몸짓이 되었든지 그것이 뭐 불빛이나 아니면 연기가 되었든지 하여튼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파수대 아니면은 망대, 그런 곳에 올라서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드린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영원히 있을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둠의 세력들,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꺾기 위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복음 찬송을 잘 안 부릅니다.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저희들은 복음 찬송할 때 그런 찬양부터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우리는 그런 찬양부터 불렀어요. 요즘은 너무 수준이 높아요. 따라 부르질 못하겠어요. 흑암의 권세는 장차 오실 그분 앞에 모두 굴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심판주의 권세로 오실 텐데 하나님이 의의 사람은 의의 심판으로, 악의 사람은 악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성도들을 목자같이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70년 뒤에 포로 귀환할 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메시지가요,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메시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해석을 해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아신다고요? 나를 아십니다. 내 체질을 아시고 나의 모자람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누구를 아신다고요? 신목사만 압니까? 그러면 주님이 섭섭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아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나이 드신 우리 노년의 이름 중직자들은 그대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주님 앞에 서면 그렇게 됩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사야 1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삭의 줄기, 그 줄기에서 나오는 싹, 그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게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우리의 마지막까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력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앞에 서는 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